할렐루야. 엎드려 옆으로 인사하십니다. 오늘 예배는 제가 볼 때 12시 10분이나 한 15분 정도까지 갈 것 같으니까요. 괜히 시계 쳐다보지 마시고 여유 있게 계시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종교개혁의 책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에는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신학사상들이 새록새록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의 선두주자였던 마르틴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책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이렇게까지 고백을 남겼습니다.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고 이 책은 내 아내다. 얼마나 갈라디아서를 사랑했으면 이런 고백을 남길 정도였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은혜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저자는 당연히 바울입니다. 그리고 수신인들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죠. 갈라디아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소아시아 지역, 요즘 말로 하면 터키의 중앙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제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개척했었던 교회이고요. 이후에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써 보내게 되었는데 이 편지가 이제 성경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꼭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첫째, 너희가 나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제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썼죠. 이를 일컬어 바울서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써보낸 편지가 성경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다른 편지들과 매우 다른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오늘 이 편지를 읽어보면 여유가 없어 보이죠. 바울은 지금 마음이 굉장히 조급한 듯 보이며 격분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단어들을 살펴보면 평소에 사도 바울이 다른 편지들에게는 별로 사용하지 않았었던 단어들이 들어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여기노라, 저주, 교란, 변하게 하여, 그러니까 변질,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등등등. 바울의 다른 편지에서는 좀처럼 사용하지 않던 단어들을 여기에 집약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 집중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바울은 지금 무엇인가에 상당히 화가 나 있고요. 그리고 자신의 이 화난 것을 수스르지 않고 뭔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서두르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도대체 바울은 왜? 도대체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리도 급하고 격분하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그 비밀을 보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바울이 볼 때 아무리 물러나서 생각을 해보아도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짓거리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끝부분에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이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 말은 그냥 우리들이 볼 때 바울이 그 상황을 놓고 교계를 갸우뚱하면서 이상한데 이런 정도로 말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따져 들어가면 너무나도 놀랬다. 나는 정말 서운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다른 말로 더 쉽게 표현하면 이 말은 너희가 나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책망하는 것이고 나무라는 용어라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바울은 왜 이렇게도 서운한 감정을 표출하며 이 격분하고 있는 것일까요?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이기에 바울은 평소와는 아주 다른 색깔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분노 섞인 서운함을 가감없이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겠느냐 이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살면서 어떠한 서운한 것들도 다 참아낼 수 있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욕하는 것들, 선교를 하다가 돌멩이가 날아오는 것들, 선교를 하다가 문매를 맞아서 감옥에 갇히는 것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선교하면서 굶고 한 데서 자고 이 모든 것들은 다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로 하여금 정말 참을 수 없도록 하는 것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복음을 흐려놓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이상한 무리들이 들어오게 된 것이고 거짓 복음을 퍼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변질되고 있었던 것인데, 더 큰 문제는 신앙의 변질 속도가 빨라도 너무 빠르다. 이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6절에서 굳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속히 떠나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속히라는 말은 시간상 빨리 떠났다는 뜻이기도 하겠습니다만,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면 그들의 이론이 거짓임을 쉽게 눈치챌 수 있게끔을 정말 아무 생각도 없이 경솔하고도 성급하게 진리를 떠났다는 아쉬움이 묻어나는 단어입니다. 이게 속히입니다. 또 떠나라는 말은 충성을 바꾼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군인이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탈영했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떠나라는 단어였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삼국지 10권짜리를 정말 재밌게 읽었습니다. 영웅 후벌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흥미진진하게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젊은 아이들에게도 삼국지를 읽히면 아이들이 꿈을 키우면서 잘할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삼국지를 읽으면서 저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었던 장면들은 산의 대장부들이 너무나도 쉽게 자주 충성을 바꾸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장군이었던 자가 어느새 자기 목숨 하나 때문에 저 나라의 장군으로 쉽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어 있고, 지금은 동지인 듯 하지만 내일이면 또 이 친구가 적으로 돌변할지도 모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삼국지를 읽었습니다. 삼국지를 읽으면서 이런 장면들은 이 책을 읽는 저를 많이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충성하기가 이렇게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맹세하면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걸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떠났다 합니다. 충성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충성을 버렸다는 말은 굳이 장황한 설명을 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에서 이제 다른 것을 향한 충성으로 돌변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지금 이 행동은 군인들이 탈영한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에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군대를 이탈한 군인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믿음에서 탈영하고 배교하는 종교적 변절자, 영적 이탈자로 여기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탈영한 병사들을 보면 지휘관들이 얼마나 격분합니까? 마찬가지로 종교적 이탈자들을 보면서 바울은 지금 격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바울의 생각이 어디까지 이르렀느냐 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내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며 눈물로 그곳을 개척했는데, 너희들이 나를 통하여 주님을 믿게 되었는데, 이 모든 공들인 것들이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나는 너무나도 걱정이 되어서 밤잠을 이룰 수가 없구나, 이 얘기인 것입니다. 공든탑이 무너지는 경험들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면 수험생들의 좌절, 취업 준비생들의 좌절, 태풍 만난 농부나 어부의 좌절, 구제역을 만난 소사육 농가의 좌절, 조류 독감을 만난 닭사육 농가의 좌절, 평생 모은 재산을 사기에 날려버린 퇴직자의 좌절 등등등, 이런 것들을 일컬어서 공든탑이 무너진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정말 공을 들여서 세운 탑이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선교하기 바로 직전에 선교팀에 있었던 마가라고 하는 그 젊은 일꾼이 나 이거 더 이상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하고 뛰쳐나갔습니다. 선교팀이 분열될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운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도착하기 전에 이 해변에서 고온 다습한 지역에서 풍토병이 걸려서 주 생사를 오락가락하는 그런 상황에서, 갈라디아는 고산지대이니까 이 요양차 그곳에 올라갔다가 세웠던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의미 있는 교회입니까? 선교팀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 몸은 기진맥진 죽어가는 상황에 세웠던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모든 성도들이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거예요. 얼마나 잘 빨아들이는지, 얼마나 교회가 튼실하게 세워져 가는지
바울은 그렇게 기쁘고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죽을 고생을 하면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풍토병에 걸려서 요양차 올라갔는데 바울의 몸이 완벽하게 나을 수 있도록 그 지역 사람들이 돌봐주었던 것이죠.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럴 정도로 바울의 몸 상태를 완벽하게 만들어 주었었던 그런 고마운 갈라디아 지역이었고 그런 교회 성도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최고의 대우와 최고의 서비스를 해주었었던 교회. 바울이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 그랬냐 싶게 속히 떠났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복음을. 그러니 바울은 어떻게 너희가 그럴 수 있느냐면서 격앙되어서 지금 한 소리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까지 우리는 바울의 격분한 배경을 보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도 격분하게 만든 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세밀하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는 복음 인치하면서 들어와 있는 다른 복음을 따르는 문제였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복음은 오직 하나입니다.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복음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이외에도 다른 복음이 존재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장부터가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복음이라 하면서 다른 복음이라니, 복음은 예수를 빼놓고는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인데 다른 것을 대입시키면서 복음이라, 다른 복음이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짬뽕을 먹으라고 들이대면서 이것은 다른 짜장입니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짜장을 들이대면서 이건 다른 짬뽕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성립이 안 되는 말입니다. 이런 것처럼 문선명이나 정명석이를 들이대면서 이건 다른 복음이야. 이게 말이 됩니까? 안상웅이나 이만희를 들이대면서 이건 다른 복음이라니, 이거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대치한 그 이름을 일컬어서 복음이라니,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문장이 성립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2000년 역사는 어찌 보면 수없이 많은 거짓 그리스도와의 전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갈라디아 교회로부터 시작된 거짓 복음,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의 역사는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고요. 안타깝게도 이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 이외에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다른 연결끈을 우리에게 내려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총망받던 산악인 박정현과 최강식은 2005년 1월 만년설인 히말라야의 북벽을 오르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이들은 쉬운 등반을 버리고 어려운 등반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짐을 운반해주는 보조 인력이나 보조 산소기구, 고정된 로프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신 자신들의 식량이나 침낭 그리고 묵직한 모든 장비를 직접 짊어지고 등반을 하는 방식인 알파인 스타일로, 그것도 겨울 등반에 도전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들의 이러한 무모한 도전은 세계 최초였다고 합니다. 강추위와 칼날 같은 바람, 끝을 알 수 없는 빙벽이 앞을 가로막았지만 그들은 꼬박 사흘간의 도전 끝에 마침내 정상에 오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나 정상에 오른 기쁨도 잠시, 그들은 하산 도중에 사고를 당하게 되죠. 하산길이 위험해서 두 사람은 로프로 두 사람을 연결했다고 합니다. 박정원 씨가 앞에, 그리고 최강식 씨가 뒤따르는 형태였습니다. 그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뒤따르던 최강식 씨가 그만 빙하의 균열로 생긴 크레바스에 빠지는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최강식 씨가 크레바스에 빠지면서 악 하고 소리 지르는 비명소리를 듣고 순간 사고다 하는 생각에 반사적으로 몸을 땅에 붙이고 들고 있던 손도끼, 앞에 있었던 박정원 씨가 그렇게 한 것이죠. 손도끼로 얼음을 꽉 찍으면서 겨우 버텼습니다. 그리고 추락하는 것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일단 멈추긴 했는데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떨어지면서 이리저리 부닥친 충격으로 최강식 씨는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는데 이미 두 다리가 다 부러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겨우 몸을 지탱하고 있었던 박정원 씨도 넘어지면서 갈비뼈가 부러졌다고 합니다.
산악인들에게는 불문율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되면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이 매달려 있는 그 끈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불문율에 의해 위쪽에서 겨우 버티고 있는 박정원 씨에게는 둘 다 죽는 것을 방지하고 혼자만이라도 살아남기 위해 줄을 끊어야만 하는 선택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때의 장면을 책을 통해서 박정원 씨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제가 옮겨보겠습니다. 나는 자일, 그러니까 등산용 끈이죠. 자일을 당길 때마다 가슴을 후벼 파는 통증과 싸워야만 했다. 부러진 뼈가 내장을 짓누르는지 명치 부근을 송곳으로 찌르는 듯 했다. 입에서 짐승처럼 신음이 흘러나왔다. 전기 드릴에 가슴을 내맡긴 듯 나는 몸을 연신 부들부들 떨었다. 칼을 꺼내서 끈에 대고 자르는 동작은 몇 초도 채 걸리지 않을 것이었다. 강식이의 고통도 나의 고통도 둘 사이에 처한 이 처절한 지옥의 순간도 순식간에 사라져 버릴 것이었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쳤을 때 나는 갑자기 소스라치게 놀랐다. 함께 등반을 떠나던 날부터 강식은 내게 있어 피를 나눈 형제와 다름없는 존재가 아니던가. 그런데 나는 지금 혼자라도 살겠다고 끈을 자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잠시나마 그런 생각을 한 나 자신이 극도로 혐오스러웠다. 박정원 씨는 둘을 연결하는 끈을 끊어버리지 않고 함께 살거나 함께 죽는 길을 선택합니다. 오직 둘 사이를 연결한 끈을 놓지 않은 채 삶과 죽음 사이에서 3시간 동안의 사투를 벌여 가까스로 최강식 씨를 간신히 절벽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사투는 이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진 사람이 두 다리를 통하여 한 발도 내디딜 수 없는 사람을 이끌고 그 산을 내려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금세 한계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생명체 하나 없는 그 설산에서 그렇게 서로 의지하며 그들은 9일을 기적적으로 버텼고요. 구조되어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추위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심한 동상에 걸린 손가락과 발가락 대부분을 잘라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문 산악인으로서의 삶을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한편으로는 거룩해 보이고 또 아름다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모아서 박정원 씨는 책을 써냈는데 제목이 끈입니다. 그런데 이 책 제목에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끈. 우리는 끝내 서로를 놓지 않았다. 저는 이 제목을 보면서 내가 붙잡고 있는 주님과의 끈을 묵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른 복음, 하늘로 가는 다른 끈은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복음, 다른 끈을 찾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은 이 끈을 단단히 붙잡고 계신데 왜 어떤 사람들은 이 끈을 놓으려 한단 말입니까? 우리는 예수만이 구주라고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다른 이름들을 언급합니다. 예수 이외에 다른 이름이, 다른 복음이 있다고 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물러나서 생각을 해보아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이 있다 하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쪽으로 몰려간다 하니까 바울이 격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끈을 놓치면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끈을 놓치면 영원한 죽음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너무도 빨리, 성경의 용어로 말씀을 드리면 속히 떠나더라 이 말입니다. 너무나도 빨리 충성을 바꾸더라 이 말입니다. 부디 비옵기는 이 충성을 바꾸지 않으시기를, 이 끈을 절대 놓지 않으시기를 우리의 유일한 끈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복음, 다른 끈은 없습니다. 세 번째 주제, 그럼 이제 우리는 어찌 살아야 할까요?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복음성가는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입니다. 성도들이 저를 좋아해주고 제가 설교할 때 아멘 해주고 기뻐해주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목사로서 기쁨입니다. 그러나 저는 기도합니다. 어느 것보다도
주님의 기쁨된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목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게 진짜 목사 아니겠습니까?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격분하여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질타하듯이 너희가 나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며 한바탕 소리를 지른 다음에 수습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좋게 할까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너희들이 믿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둘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굳이 이렇게 험한 말까지 쓰지 않으면서 내버려 둘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가려는 그 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기에, 주님이 기뻐하실 길이 아니기에, 듣는 너희들이 싫어한다는 사실을 내가 분명히 알면서도, 너희들이 부담스러워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렇게 나는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암 환자들의 마지막을 책임지는 암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직접 쓴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한번 옮겨보려고 합니다. 암병동 간호사로 야간 근무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새벽 5시쯤 갑자기 병실에서 호출벨이 울렸습니다. 환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 불이 나게 병실로 달려갔지요. 병동에서 가장 오랫동안 입원 중인 환자였습니다. 놀란 마음에 무슨 일이세요? 물었더니 환자가 태연하게 사과 하나를 내밀면서 깎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새벽에 헐레벌떡 달려왔는데 겨우 사과 깎아달라니 맥이 탁 풀렸습니다. 보아하니 그의 아내는 간이 침대에서 곤히 자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건 보호자에게 부탁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냥 좀 깎아줘요. 다른 환자들이 깰까봐 실랑이도 못하고 그냥 사과를 깎았습니다. 그는 내가 사과 깎는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보더니 다 깎자 보기 좋게 잘라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귀찮아요. 그래서 반을 탁 잘랐습니다. 그랬더니 더 예쁘게 잘라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할 일도 많은데 별난 요구를 하는 환자가 못마땅했기에 못 들은 척 사과를 대충 잘라서 내밀었습니다.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휑하니 병실을 나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분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3일장을 치른 그분의 아내가 수척한 모습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사실 새벽에 사과 깎아주셨을 때 저 깨어 있었어요. 그날 아침에 남편은 눈을 뜬 내게 오늘이 우리 결혼기념일이잖아. 당신 사과 참 좋아하지? 선물이야. 하면서 선생님이 새벽에 깎은 사과를 내밀더라고요. 남편은 이 결혼기념일이 마지막일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결혼기념일 만찬을 사과로 준비했던 것이지. 남편은 손에 힘이 없어서 직접 깎을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간호사님께 시켰던 것인데 남편이 저를 깜짝 놀라게 하려던 마음을 지켜주고 싶어서 간호사님이 바쁜 거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누워 있었어요. 혹시 거절하면 어쩌나 얼마나 가슴을 졸였는지 몰라요. 예쁘게 사과 깎아주어서 정말 고마워요. 저는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나는 그 새벽 가슴 아픈 사랑 앞에 얼마나 무심하고 어리석었던지요. 한평 남짓한 공간이 세상의 전부였던 환자와 보호자, 그들의 고된 삶을 미처 들여다보지 못했던 나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녀가 눈물 흘리는 내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 선물을 하고 떠나게 해줘서 고마웠다. 간호사에게 사과를 깎아달라는 부탁을 했던 환자는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제가 생각해볼 때 한참을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간호사에게 좋게 할까? 아내에게 좋게 할까? 그러나 오늘만큼은 아내에게 좋게 해야 하는 날이라는 생각이 들자 간호사를 불렀던 것입니다. 새벽에 그런 일 시키면 간호사가 싫어할 줄 내 몰랐겠어요. 다 알죠. 그러나 아내와의 결혼기념일 이날만큼은 누군가가 싫어해도 아내를 위한 최상의 것을 준비하고 싶었던 것이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좋게 할까? 아니면 하나님께 좋게 할까?
바울은 고민했을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이미 충성을 바꿔탄 성도들로부터, 다른 끈을 잡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좋은 소리 듣겠습니까? 그들이 싫어할 줄 다 알죠.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가려하는 그 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닐 것이기에 바울은 펜을 들었고요. 그리고 단호하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하늘에 이르는 다른 끈은 없다고 말입니다. 엊그제 심야기도회 때 저는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여리고성을 마주하고 있는 장면인데 여호수아가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상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내는 할례를 행하라는 거였습니다. 전쟁을 앞둔 사내들이 할례를 행하라는 말은 이제 전쟁 못하고 패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여리고성은 난공불락 이중성벽인 거예요. 어떻게 싸워야 한다는 말입니까? 기가 막힌 상황인데 여리고성 쪽에서 칼을 든 사내 한 명이 뛰쳐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겁을 집어먹었는지 모릅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저쪽 여리고 편이냐. 칼을 든 사내에게 여호수아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칼을 든 사내의 입에서 나오는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저 여리고 편도 아니야. 굳이 내가 너에게 대답을 주자면 나는 하나님 편이야. 우리는 살면서 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나는 과연 하나님 편인가? 이것을 묻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이 되어 주실까요? 제가 생각을 해보았더니 분명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은 하나님 편이 되어주는 사람 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는 사람 편이 되어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가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며 소리를 지를 정도로 격분했던 장면을 떠올리면서 이 말을 주님으로부터 내가 듣는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 그렇다면 바로 살아야지, 올바로 살아야지, 이런 소리 듣지 않은 성도가 되어야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명쾌해졌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이외에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다른 끈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사람에게 좋게 할까요? 하나님께 좋게 할까요?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길 원하신다면 선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편이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의 유일한 복음이며 하늘로 오르는 유일한 끈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서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유일한 복음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유일한 끈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님의 기쁨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좋게 할까 하나님께 좋게 할까, 이 뚜렷한 명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기쁨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